16절부터 3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해라.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해라. 설교 들을 때 기도해라. 많이 듣죠? 기도해라는 말만큼 쉬운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만큼 또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시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때도 기도를 안 했는데 지금도 기도를 안 하면 저는 가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는데 뭘 또 자꾸 기도하라고 하실까?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예전에 통일교 예배를 한번 봤더니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보고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먹힐까? 이게 먹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신앙의 기저에 그런 게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이렇게 쭉 올려드리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건의사항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죠. 건의사항의 핵심이 뭡니까? 건의사항은 하나님께서 사장님이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리젝이야, 이거 안 돼. 이런 게 건의사항이에요.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보고가 아니라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의 사실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오늘 말씀에 채용해 왔어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서의 기도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너한테 필요하니? 그게 내게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주님 아시죠? 이렇게 서로 간에 뭡니까?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말을 안 해도 대화가 되죠. 물론 하나님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마음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지시는 거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시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시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그 집들이 좀 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대화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일주일 동안 부부간의 총 대화량이에요. 평균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부부간에 17분도 안 됩니다. 왜 놀라세요? 여러분 대화 안 하시잖아요.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네. 17분은 얘기하세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거예요. 밥 먹자 이런 게 대화는 아니잖아요. 밥 먹자, 불 끄자 뭐 이렇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그렇게 안 가져요. 자녀들하고는 많이 가지셨습니까? 자녀 많이 못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뭘 하고 싶을까요? 대화하고 싶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잡혀가게 하셨을 때 이것이 마치 분봉왕이나 이런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너희들은 벌을 받아라.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들을 감옥에다 가둬놓다가 어느 형이 차고 나면 70년의 형이 차고 나면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층, 소위 말해서 거짓 목자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실 다윗,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도 너희들은 죄인, 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여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스스로가 성전이 되겠다. 내가 그곳에서 어디서든 예배하든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괴로움이 닥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문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의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아하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비웃는 것이 나만 비웃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비웃음이 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더니 그 이방인들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그냥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해서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면 누구의 이름도 회복될까요? 우리의 이름도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회복은 단지 하드웨어만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이제 지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돌아오게 됐다 했을 때 이 비주얼한 모습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건물만 세워진다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또 세워야 돼, 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가 계속해서 있게 되잖아요. 그럼 또 어디로 잡혀가게 합니까? 어디로 또 잡혀가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완전한 상태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완전한 상태로 나가야 되지 이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가 너희들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 언약.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 언약도 우리가 지난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옛 언약도 주어지게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 시내산에 이제 모였어요. 그냥 언약만 맺으면 되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왜냐하면 그때마다 죄를 칠 때마다 우상 숭배를 아유 이게 우상 숭배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죄송하네. 아니야 너 죄송할 거 없어. 땅 속으로 들어가. 땅이 그냥 다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다는 것은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니까 정결함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쭉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알려주시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한지도 알려주심으로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내산의 언약은 부족해요. 왜 부족할까요? 동물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완전한 피이신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단들이 또 새 언약을 또 얘기해. 근데 새 언약을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가 없어요. 첫 번째 언약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새 언약도 관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더 못났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이 국가 자체가 유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겠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 저희가 언제 한번 들어봤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큰 교회 권사님인데 죽겠대요. 매번 가가지고 점을 보고 온대. 점을 보고 오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꾸 1,000만 원짜리 부족을 사온대. 그래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혼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부족을 사다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면요, 신의 산 언약 이전에서는 산은 즉시로 가는 거예요. 에? 안 되겠죠?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 다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대신해서 그 진노의 대상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썩을 양심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심도. 그게 오늘 에스겔서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썩은 양심까지도 새롭게 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하드웨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인간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은 너희는 바로 그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세상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망령되이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부정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심지어는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달아 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도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이제 오늘 읽었던 긴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느냐? 37절 말씀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지금까지 정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의 역사들이 영국의 웨일즈에서 있었었고, 또 미국에서 있었었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운동의 핵심점이 뭘까요? 전부 기도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달라는 기도예요.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어요. 정말 겉으로 보면은요, 저 우주 밖에서 보아도 대한민국 땅은 번쩍번쩍번쩍하고 북한 땅은 시커매요. 근데 이 하드웨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tem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일이라는 아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땅에 아픔을 보십시오. 주님 많이 아프시죠? 주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온통 돌아다니며 싸돌아다니며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 저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렇게 하고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요. 장로님이 이래서는 안 돼요. 집사님이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그 인간은 꼴배기도 싫으신 거야, 하나님이. 저 인간 쟤 뭐냐 쟤 청평 살아요, 하나님. 저 뚫리님이라고 저거 내 이름을 갖다 욕하고 다니는 거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합니까? 신천지 포교의 핵심은 교회 비판이에요. 얼마나 비판들을 잘하는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나서 더 비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사단의 핵심이 뭐예요? 모략이지. 사단의 핵심이 뭡니까? 거짓이지. 사단의 핵심이 뭡니까? 비판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막 너가 많이 해야지만 너는 병날 거야. 네가 기도 많이 해야지만 내가 이 대한민국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 아주 막 그냥 심술구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쉽게 오늘 보면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 얘기하고 싶으신 아버지예요. 너무 외로우신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너무 외로우신 아버지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도 그거죠.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도 그거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졌다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보고가 아님을 깨달아 하시고, 보고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병 22일 날 검사해 봤더니 암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가 아니라고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해도 돼요. 주님은 그냥 나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래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나라 속에, 이 괴로운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